아멘. 할렐루야. 오늘 40일 사순절 갈보리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다짐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도 해봅니다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로 그치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다르게 말합니다. 불같은 성격이었던 사도 요한,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는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잘못된 방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축적했던 것은 4배로 돌려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뀐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절대 불변하는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바뀔 수가 있겠구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그 주신 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씩 둘씩 다듬어지고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로,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절망과 한계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무섭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뜬 것이었지만 진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예전과 똑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모습을 보며 실망스러워졌던, 또 좌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작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듣고 속회도 참여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도 예수님,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잘 안 되었을 때마다 질책도 해주시고 잘했을 때에는 격려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종교 활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당하는 이중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유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부모님까지 죄인 취급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죄를 지을 수는 없기에 부모가 이전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저주를 받아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생활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직장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서러웠던 것은 자신의 태어남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나로 인해서 평생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면서 상처투성이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소외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꿈, 비전, 미래 이런 것들은 사치였습니다. 그냥 절망 속에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 받으며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예언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참 사람, 사람의 아들, 진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36절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입니까? 저한테 인자, 메시아를 알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며 그분께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믿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밝히셨고 38절에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제는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에 따라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발생한 문제에 도움을 주는 해결사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면 예수님 도와주세요만 외친다면 앞을 보는 것만 같은, 즉 응급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때로는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 삶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긴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해결사로 이해하고 문제가 생기면 찾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시고 정말로 주인으로 모신 게 맞다면 이제는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경배합니다. 믿는 자는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38절입니다.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인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경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항상 경배로 반응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침 사역이 끝났을 때 배를 빌린 대여료를 주셔야 되는데 돈은 주시지 않았고 베드로한테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 앞에 계신 분이 특별한 분,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뒤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했고 나 같은 죄인은 메시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 하며 제 곁을 떠나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났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으며 그때 했던 반응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멍 뚫린 손바닥과 옆구리를 확인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것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조차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또 수요일이 되면 수요 치유의 신학에 나갑니다. 금요일에는 금요 은혜의 밤,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시각장애인처럼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천군 천사처럼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거나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예배에 나와서 주님,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죄사함, 동행, 영생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 받은 자, 또 예배의 중요한 제1 목적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크신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각장애인과 바리새인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시각장애인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던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들어왔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었나,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긴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해보시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각장애인처럼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죄인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앞을 보게 한다, 즉 죄사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 의인을 뜻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자들은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나는 의인이다, 잘 보고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했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도 특별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본다라고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 맹인이 되었다. 자신들은 의인이어서 천국 간다 생각했는데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맹인인 걸 알았다면, 즉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했다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서 결국 보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아마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맹인 취급했다, 죄인 취급했다 라고 하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변화의 길로 걸어가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로 보지 못하는 자, 내가 바로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매를 하나씩 둘씩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 하나씩 둘씩 다듬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씩 둘씩 도와주십니다. 회개와 영접,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면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의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